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날 아마 사냥을 못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면 배가 고파도 별로 배고픈 줄 몰라요. 일이 안 되니까 배가 더 고픈 거예요. 헐레벌떡 집에 왔어요. 뭐를 먹으려고 왔는데 마침 입구에서 오니까 막 팥죽을 끓인 냄새,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냄새 맡고 유혹을 당합니다. 음식은 특별히 냄새 맡으면 그냥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져 버리는 거예요. 더 고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거 잘 됐네. 한 그릇 좀 줘라. 그 참 야곱이 참 인색합니다. 안 줍니다. 뭔 소리야? 안 돼. 내가 끓인 거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건 내한테 줄래? 그럼 다 먹어버려라. 이 마음속에 숨었던 것을 꺼낸 겁니다. 형이 내한테 그 형이라고 하는 장작건 내한테 주라. 그렇게 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서로 둘이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31에서 33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랬어. 이게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 맏아들 권리 나한테 줘라. 에서가 얘기합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가져가라. 진짜 맹세해라. 맹세하고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이 평가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평가입니다. 34절에 평가가 나와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었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뭐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다.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없수히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닐 때 네 해버려라 그냥. 내가 말 먹으면 됐지만 네 가버려라. 가볍게 우습게 하나님 주신 분복을 멸시하고 그냥 없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야곱이 형에게 거래한 겁니다. 엄청난 거래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팥죽 내가 줄게.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이제 아우다. 내가 형이고 네가 아우다. 할래? 하자. 가가라. 그렇다는 것이죠. 생년월일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한다고 되나? 말대로 돼버렸다니까. 말대로 돼버린 것이에요. 말한다고 되겠냐라는 아주 가벼운 생각이지만 말한 대로 돼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큰 일이죠. 여러분, 요즘은 장자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초태생, 첫 열매, 맏아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first born son, 처음으로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다.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인데 베코라라고 합니다. 장자의 상속권, 맏아들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 birthright, 생득권,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권리,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했죠. 민주주의가. 남존여비 그런 말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요즘은 딸 자식도 아들하고 똑같이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위치를 다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가정의 통솔자, 가정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맏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장자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계승권입니다. 자식이 몇 명이 있든지 재산을 나눌 때는 맏아들 장자에게 절반을 일단 주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교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유교가 왕이 계승하는 대원칙을 정했는데 원칙이 뭐냐? 적장자 계승입니다. 왕의 맏아들, 왕비의, 정실 왕비의 맏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 그게 적장자 계승법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27명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니까 27명의 왕 중에
적자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10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나머지 17명은 적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런 대원칙에서도 맏아들이 왕이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고 왕이 대를 이어갈 사람을 왕세자라고 합니다. 똑같이 왕의 아들로 다 태어나서 다 결혼하면 대군이 되지만 대군이라도 같은 대군이 아니고 왕세자가 되면 그 형제들은 다 군신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군신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늘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 그러면 왕이 적장자에게 물려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정실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강비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8째 아들 의한대군 방석이를 왕세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사달이 났습니다. 그 형들이 볼 때 새까맣고 어린애가 어느 날 왕세자라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문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자 이방석이가 비참하게 참살돼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이방문은 5째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태종입니다. 그가 아들을 세울 때도 적장자 계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방탕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가슴을 치면서 왕세자를 폐위하고 둘째 아들은 셋째 충녕대군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세종입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도 적장계승을 못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태종도 적장계승을 못했습니다. 선조가 임난이 일어났고 선조가 이어진 사람도 광해군이었고 인조의 이후에 이어진 사람도 소현세자였어요. 이거 다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거사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경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물론 맏이가 귀하게 쓰임받는 부분도 있지만 맏이 아닌 사람도 동생도 맏이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사람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나온 12아들 큰 형인 르벤보다는 유다가 르벤보다는 요셉이 더 앞섰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낳은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앞섰습니다. 400년에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사람은 형 아론이 아니고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아니고 제일 막내 아들 8째 아들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큰 아들인 암놈과 압살롬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적장자 계승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문을 이어가는 대표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요 계승자였습니다. 제사건, 예배건, 기도할 수 있는 축복건, 기도건, 믿음의 계승건, 물질을 계승한 건 이게 다 장자의 권리에 속한 겁니다. 문제는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본문에서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들에서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했다. 팥죽 냄새를 맡고는 더 허기져가지고 내가 피곤하니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까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나게 먹게 해달라. 여러분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어요? 하루 3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이 주신 분복을 버렸어요. 포기했어. 팔아버렸어. 후일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때는 배고파가 쉽게 눈에 보이는 거 먹으려고 그냥 쉽게 네가 해라라고 했던 에서가 후회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와서 음식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에서가 맞냐? 내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고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기도해 준데 해줄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방성되고 가면서 아버지 내게 줄 복이 그리도 없습니까?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지만 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족보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적통 족보에서부터 전혀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에서의 후예들이 훗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했고 사막의 떠돌이 약탈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7장을 보면 에서가 결혼하게 되는데 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방의 딸을 취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애가 다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족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로 시위를 당길 때는 처음에 표적을 겨냥했던 것이 약간 빗나갈 수 있지만 마지막 표적을 갈 때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후손은 중동 지역 대기근 때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노예가 되고 남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나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왕국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마저 패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끝나지 않고 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다시 그들이 흩어지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온 세계에서 나라 잃고 흩어졌습니다. 서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그들은 한 개인의 이름이었던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족보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장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온 세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세계에 자기들이 장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내용 장자권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해야 할 때도 이 본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빼앗은 장자권은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장자권이 과연 그의 인생에 유효한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초를 훔쳐왔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교회 와서 헌금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절도하는 것, 횡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당한 것인가? 헌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목적이 선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선한 겁니까? 수단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설교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약탈하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야곱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자기의 행위대로 고통당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에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피눈물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자권은 받았지만 그의 행위대로 고통은 여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방점은 부도덕함에 있지 않고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를 버렸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렸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히브리서를 평가를 받잖아요. 에서는 망령되게 살았다고 했어요. 망령이 뭡니까? 노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이 망령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장자권,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권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다 팔아버렸다는 것. 그게 망령되다라는 것.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선인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인 사람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듣는 중에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온 데마다 불편합니다. 왜 공영방송에 저런 단어를 쓸까? 영끌이라는 게 뭐죠? 영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 빚을 내 가지고 영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 뭐 코인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영끌 혹은 영팔, 영혼을 팔아서 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가 영혼을 팔아서 물질을 살 만큼 물질이 그렇게 귀한 겁니까? 영혼을 팔 만큼, 영팔할 만큼, 영끌할 만큼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은 교회 앞에 헌신한 거 봤지만 영끌에서 헌금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으로 우리를 늘 향기나고 냄새나는 팥죽으로 접근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현세적인 사람에게, 세속적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냄새와 팥죽이 그 앞을 얼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보니까 냄새도 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버린 것입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도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와 사탄이 뭐라고 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게 될 거고 우상으로 섬길 거고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팥죽을 차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탄은 성도들을 팥죽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야 갈 만큼 붉은 팥죽으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여러분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신앙을 쉽게 파는 사람들. 내 코가 석자에 빠졌는데 교회 헌금한다고 헌금이 나를 살려주냐? 전부 다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등록비, 학원비를 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직분을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몸과 영혼을 던지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냐? 그까지 그 새벽기도 나간다고 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쏟아지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신앙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팥죽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누웠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위장술을 써가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험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들키면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염소 새끼를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염소 털로서 손과 목을 다 감아가지고 털이 많은 형을 위장하고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받는 겁니다. 들키면 그냥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때를 이루고 금이 한양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약복강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야곱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물고 늘어져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하나님이 한도 뼈를 쳤지만 절면서 여러분 뼈가 위골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형에게 20년 만에 만난 형이 한을 품었을 때 자기 재산에 뼈같이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잘라주면서도 장자권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형님이 장자가 되시오. 장자권은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 걸고 바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장자권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12의 혈루증의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상속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기도의 장자다. 나는 예배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신 것을, 맏아들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겁니다. 생명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물질에 현실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버렸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서야 될 그는 나중에 후회하고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백양로교회가 부산에 1800교회가 있지만 이 1800교회의 종갓집 교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고 어떻게 남한테 주려고 하면 아까워서 못 주고 그건 절대로 장자가 종갓집이 못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자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는 상속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집안의 맞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 집이 있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그러면 형님이 그걸 차지하고 형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그분이 형제들 앞에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나는 아파트고 이 재산은 동생들이 다 가져갔어. 아버지 제사 지내지 마음대로 하라. 나는 재산에 아무 관계하지 않겠다.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도 안 지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도 포기하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누가 형제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자가 되는 그런 자세, 장자를 좋아하지 말고 장자끝만 좋아하지 말고 장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